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이 근친 상간을 통한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여 세 아들인 엘, 오난, 셀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죠. 유다는 동족과 결혼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이죠. 이때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7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던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악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으로 나쁜, 사악한, 해로운, 주로 도덕적인 결함이나 잘못에 대해 언급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6절에 다말과 결혼한 후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이 문장 사이에는 계속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가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엘은 결혼을 한 이후 성적인 범죄를 행했고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를 죽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고 신성한 결혼 제도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사회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계대라는 말은 이을 계자 대신할 대자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널리 시행되던 그런 풍습이죠. 계대 결혼을 시행하는 이유는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고대 문화권에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가 있을 때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친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죠. 이 계대 결혼은 훗날 모세 율법에도 명시되는데 이는 죽은 형제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 엘이 죽었기에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죽은 형을 위한 아우의 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9절에 기록된 대로 이를 거부한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오난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의 자식이 상속받지 못하도록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하도록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셀라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보기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다말을 막내 아들인 이 셀라에게 떼어놓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14절에 나중에 셀라가 장성 후에 차일피일 미루며 다말에게 주지 않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며느리만 잘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은 서로가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 중 하나가 집안이 안 되는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태도인 것이죠.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두 아들의 악함을 성경은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역시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셀라에게 주의를 주고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했다면 유다가 다말을 범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분별력이 결코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의 문제라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이지 내 자식이라고 해서 잘못된 대로 내버려 두거나 무조건 감싸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싸고 방치하다가 마치 엘리 가정처럼 다 잃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절 이하에 유다의 아내가 죽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옷을 갈아입고 유다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때까지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를 주었던 것이죠. 후에 유다는 그 담보물을 찾으러 갔으나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쯤에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도록 하려고 할 때에 다말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놓은 것이죠. 이를 본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다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낫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유다는 하나 남은 셋째 아들인 셀라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또 창녀와 동침한 잘못에 대해서 공동체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말이 취한 행동은 욕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후손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 의해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고 다말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룻을 통해 대를 이은 보아스의 고백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보아스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증인 삼아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베레스와 세라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베레스가 누구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야곱의 가정에 또 하나의 추태와 같은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추악한 인간의 역사요 불륜의 핏줄을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의 핏줄로 바꾸시고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고 선한지 돌아보면서 죄 가운데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